신앙생활만 한다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온전히. 그런데 생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역장님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은 역할을 하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지역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많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는 위치죠. 그리고 지역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좋을 텐데, 또 반대로 지역장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참 많죠.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는 생각만 아니면 1년에 몇 번 또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그러한 지역을 돌봄을 통하여 세상에 모르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또 지역장에 짐을 지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역장님들 위해서 늘 만나시면 수고하십니다, 기도해요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들을 늘 해주시고, 또 지역장님들도 늘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신앙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받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을 돌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무이기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장님,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 상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로암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실로암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씻기는 역사, 씻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씻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표면에 더러운 이물질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씻는다는 것은 지난 일의 상처와 감정을 씻어버린다,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겉으로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속으로는 이 심령적인 문제들을 씻는 것, 그때 우리는 씻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이 주님께서 만나게 되었죠. 이 맹인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신랑을 통하여 씻겨 내려가야 할 부분들, 또 그러한 삶과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처럼 오늘 우리가 실로암에서 씻겨 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무엇을 씻겨 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 상처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씻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씻겨지지 않는 것들이 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상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셨잖아요. 저보다 일찍 소천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지금 또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텅,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편찮으셔도 오늘 부모님 뵈러 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을까? 그 당시에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가정에 돈도 많이 있었는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빈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이렇게 부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신 상황이니까 어머니의 자리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이런 상처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억울할 때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하소연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의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권사님이 이제 시한부 인생 떨어져서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매일 예배드리고 몸부림치면서 하였지만 끝내 돌아가셨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또 그분은 가부의 모습이었고 또 아들도 2명이 있어서 어린 아들을 두고 이런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맞는가? 왜 선한 사람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상처. 그리고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고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남동생을 바라볼 때도 제가 늘 상처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남동생이 군에 갔을 때 집에 가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빛이 엄청 나고 또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입원 중에 계셨고 그래서 혼자 막내인데 면회를 한번 못 갔고 그리고 남동생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한 8년 다녔어요. 3군데를 옮기고 한 학기 쉬고 또 돈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대줄 수가 없었죠. 적어도 대학원 다니면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잘 돼서 있는 모습이지만 늘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그 상처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못 도와줬구나 형으로서 그 마음들이 상처적으로 늘 있죠. 친동생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 또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씻겨지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순간 위로가 있지만 이 깊은 상처들이 씻겨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보니까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행과 상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불행과 상처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탓이냐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상처를 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매기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게 부모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노란시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게 부모이니까? 이 말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맹인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잘못된 모습으로 태어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하여 모든 불행의 결과는 누구의 탓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맹인은 자기의 잘못이 뭐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는 걸. 그 태어난 것 때문에 천대받고 핍박받고 하대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주위 사람은 불쌍하다 여긴 것이 아니라 저놈은 죄가 많아서 전 분명히 부모가 죄가 있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저는 인생을 사는 놈이야 라는 것을 늘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맹인을 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상적인 것이죠. 반드시 잘못은 상처와 불행은 누구의 탓이 있기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저 모양인데 저 누구 탓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건 아닙니까? 부모의 탓 아닙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죄악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의 상처와 불행은 누구 탓입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일찍 갑자기 사고로 돌아갔을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 집사님이. 가정에 보면 자녀들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친구처럼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아들이 20살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냐? 어저께 다 만났지 않냐? 자신이 분명히 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잤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새 차를 사서 그 새벽에 불러낸 거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죠.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누구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고 가슴이 아픈지 통일한 마음이죠. 죄책감, 그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어서 자신의 잘못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또 불우한 일,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탓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은 이 세 가지의 큰 특징, 다른 말로 이럴 때 우리는 죄가 생기고 불행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처와 괴로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민족의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는 누구의 죄라고요? 민족의 죄일 때 우리의 불행과 죄악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1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앞전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뒤에 전제 조건, 이러하면 너희들이 흩어진다, 다른 말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반드시 받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어기면 이 민족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땅으로 나뉘며 성경에 보니까 총 3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그 중에 28명이 악한 왕이고요. 그리고 너무 악하다고 말했던 왕이 3명이나 더 있고 그 속에 선한 왕은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 3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31명이 악한 왕이었고 8명만이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면 민족의 죄가 있을 때 어려움과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민족의 큰 죄를 지은 교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36년도에 6월 29일 날 이제 심사참배라는 것이 선포되게 되는데요. 감리교가 많은 교단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선포하게 되냐면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군미 의식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단의 최고장이 누굽니까? 감독제잖아요. 감독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모든 감리교회의 심사참배는 국민의식이라도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1938년 12월 12일 날은 감리교의 양주삼, 김종우, 또 성결교의 이명식, 장로교의 홍택기, 김길창 이러한 사람들이 5명이나 구성되어서 신궁참배단이라 얘기해서 일본의 본토에 가서 심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39년도에 28회 총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회 장로회 연맹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이 일본의 침략의 전쟁을 위해
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감리교가 회개 운동도 참 많이 일어났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팠던 것이 두 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다 교단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로 다 넘어갔고, 그러나 몇 명의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신앙 운동으로서 견디며 나아갔죠. 그러나 교단 측으로는 민족적으로 신사참배의 첫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많은 교단들이 있었지만 감독제를 통하여 그냥 선포하게 되었죠. 국민의식이다, 다 해라. 그리고 신사참배를 위해서 전승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감리교 교단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교우들도 함께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지났지만 이것을 위해 회개는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큰 오점과 큰 괴로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맹인의 불행은 한 사람의 병이었지만 그 당시에 민족적인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있죠. 코로나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6명 이상 모일 수 없었고 마스크 안 끼면 다닐 수 없는 것. 근데 금방 그것이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은 지난 것이죠. 그러나 그 코로나에 대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소천하셨고, 또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적으로 많은 상처와 괴로움이 생긴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죄를 지을 때 큰 불행과 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간다고 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갚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할 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3, 4대의 그 저주를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사건과 모습인 것입니다. 플로신학교 실전형 교수였던 이제 피그 와누너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제 책을 썼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이렇게라는 책이 있었죠. 이 가정에 이러한 저주들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스 주스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가문을 이렇게 두 가지 불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으로 났던 이 가문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도둑질하고 감옥 가는 인생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쪽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주위에 많은 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와그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가정의 저주는 죄와 허물이 유전된다라는 그 단어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잘못되고 해서 가문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잘못해도 자녀가 새롭게 하는 그런 가정과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는 것이죠. 허물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부모가 보여주면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음주하는 것, 또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그 모습을 보고 단 자녀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의 모습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반드시 저주받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3, 4대의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닌 성경이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누구의 탓이 아니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나머지 사망에 이를 죄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죄악은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짓는 큰 죄악의 큰 특징입니다. 원죄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우리는 자손과 후손이기 때문에 원치는 않아도 가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면 원죄라는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십계명 어기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가 가장 안 좋은 죄악인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짓는 죄죠. 고범죄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를 우리는 고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민족의 죄악, 부모의 죄악, 스스로 짓는 죄. 그것이 성경적으로 선포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되면 야, 저건 분명히 민족의 죄야. 누가 잘못되면 저것은 부모의 죄야. 잘못되면 저건 자신의 죄야.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여서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이 와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유가 누구의 죄를 통하여 불행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민족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은 민족의 죄이며 부모의 죄이며 자기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은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 사고는 민족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나의 죄일까? 자녀들이 사업을 하는데 망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족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민족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스스로의 죄입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따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상처의 상처가 되고 괴로움의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왔던 맹인은 그러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주위 사람들이 야, 민족의 죄야, 너 부모의 죄야, 너의 죄야. 그러한 마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분이 참 많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은 자신이 아프면 참지만 자녀가 불행해지면 참지를 못하죠. 그러면 전화가 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원망이 붙죠. 이거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심지어 11조를 빠뜨려서 아니면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그럼 어떠한 위로를 드려도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나의 불행과 상처는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불행과 상처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불행과 상처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는 씻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음 타임 때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맹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은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 아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주는 좋지만 뒤에 뭘 붙어 있냐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민족의 죄는 따라합니다. 씻을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8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여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은 씻을 수 없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느헤미야 바로 9절에 8절 뒤에 내용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바로 뒤에 얘기하셨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에게 쫓긴, 다른 말로 하늘의 끝에 있는 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모아 내가 선택한 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쪽에 저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뒤에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도전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큰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앞전에 감리교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민족에 큰 죄악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감리교의 그 순교와 또 신앙의 열전을 다 하셨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할 시간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순교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리교회 속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많은 독립운동을 할 때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그리고 이 신사참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 교단 자체가 사회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며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감리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민족 속에 두 가지 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교회마다 던지게 되었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왔던 형식 속에 이러한 상이 정말 있을 수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 나올 수 없고,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수 없고, 신방을 가고 싶지만 신방 갈 수 없는 이러한 세대가 정말 있구나라는 그러한 경종을 울렸던, 그것을 통하여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 씻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모의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3, 4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바로 뒤에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다른 말로 무한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3, 4대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말할 수 없는 1000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신앙 3, 4대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 4대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돈 엄청 생기고 재산이 불고 직장이 생기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3, 4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3, 4대가 되면 반드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배출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3, 4대의 축복이 왜 3, 4대의 얘기를 하냐면 3, 4대의 온전한 신앙을 하면 반드시 주의 종들과 또 장로님, 사모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이 처녀 시절 때 교회 본인이 참 그 허세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대요. 나중에 보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도 6학년 때 그 초등학교 유치원 때 보니까 어머니 교회 가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누구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대.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 우리 다녔던 목사님이 이제 노방전도 한다고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전도돼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신자부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그때 40대 초반이었던가 뭐 그런데 근데 누구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극성이었냐면 어머니 세대가 1세대인 거죠. 그리고 저희 세대가 2세대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 지금 벌써 저 목사, 누님 지금 또 사모님 그리고 동생은 신천 집사 장로회니까 그렇게 돼 있고 조카도 지금 또 목사가 있고 지금 2, 3대의 목사 사모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본인 신앙생활 잘했으면 분명히 2, 3대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사모님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축복받지 못했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주를 받으면 3, 4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1000대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제약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씻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1000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자부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의 나옴을 통하여 우리 자손이 몇 대까지 복이 있다고요? 1000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역장에 봉사를 하고 교회의 성김과 헌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다른 말로 우리 후손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요? 가정과 가문 속에 가장 귀한 축복은요, 가문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1000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1000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따라합니다. 1000대 축복, 1000대 축복. 언덕 올라오시잖아요. 무릎 아프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요? 1000대의 축복, 1000대의 축복.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막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천대의 축복이 있어. 천대의 축복이 있어. 영광 찬양에도 마찬가지고 헌신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천대의 축복이 있어. 저도 요즘에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목사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왜 이것을 감격적으로 제가 가냐면 오늘 말씀처럼 천대의 축복을 믿습니다. 저도 한 아들의 아버지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인 것이고 가문과 가정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잡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죠. 자신의 죄.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죠.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저주받았던 시대 속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배역한 자식들아. 폐역이라는 단어 알죠? 배신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려내고 말 듣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부모를 욕하였던 아들로서 작식으로 전혀 살지 못했던 더 나아가 가치 없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우리는 폐역했다. 폐역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앞에 붙일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폐역한 자녀들 죄로 허물로 가득 찬 자녀들 짜면 짤수록 죄악의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녀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가장으로서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가장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학한 목화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목사지만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볼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 다른 말로 목자들이죠.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요. 주의 종으로서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죄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프지만 수술 받을 때 아프다고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죄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얘기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신의 명예와 직분과 인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선포함으로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죄악을 씻을 수 있으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대 속에서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으며 목회자가 살 수 있으며 성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뢰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맹인과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타임 때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드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죠. 민족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나의 잘못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을 주셨냐면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상처가 있지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씻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씻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허물과 죄악들이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될 때, 나의 삶에 인생의 불행이 올 때 누구의 죄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먼저 내가 무엇을 씻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씻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